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5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6장에 이어 오늘 읽은 7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끝이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증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의미일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전체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무려 50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인 가증한 일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죄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메시아 언약인 은혜 언약을 불순종하고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작고 큰 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에스겔서와 구약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 도덕적인 죄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다시 말해서 원인에 의해 생긴 당연한 결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어서 교훈적인 메시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일과 복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보게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단 제일 먼저 단절되어져서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이러한 가치를 모르게 되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방식대로 당연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맞다라는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때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적인 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대로 겉으로는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는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그 선악의 심판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빠진 그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행위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잘못된 행동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죄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신앙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 없이 나타난 잘못된 그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는 지정의, 인간의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의 지성,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감정, 정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며 죄를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 이러한 지정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참된 회개의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행위만 고치려고 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보이는 형상으로만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나타나는 형상의 우상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얼마든지 우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상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이 생각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인 돈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성도 교인들에게는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러한 다양한 가면을 쓰고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는 교회 사역과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의아해 하시죠? 교회 일과 사역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몰아가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제,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해서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붙어오는 그 평가라는 것을 만약에 그것이 저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얼마든지 교회 사역과 일이 제 개인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100%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인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히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였습니다. 탐심이란 지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욕심을 내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저것만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든지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상 공장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되어져 있는 죄의 성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같은 골로새서 3장 우리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지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16절에 말씀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하루 3번씩 식사를 하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걸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를 매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은혜의 영양소를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경건의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매일 읽으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이상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신 귀한 복음의 설교, 신학, 경건서적을 혹시 읽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도서관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글과 경건서적이 있어서 저의 신앙에 있어서 참 유익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시대의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핍박과 환난도 있겠지만 분주함입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뭐 할 시간이 없어. 심지어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을 하고 또한 육신의 피곤한 만큼 쉬고 싶고 또한 계속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 식사할 시간은 따로 없지 않거든요. 식사할 시간이 없게 되고 식사를 하지 못하면은 계속 굶게 되어 결국 기운이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매일 먹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전 자주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 손흥민은 절대 빠지지 않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련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10분, 20분은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먹은 것이 딱 유튜브나 TV를 보기 전에 시간을 딱 체크해요. 30분 정도, 아니면 20분 정도.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게 쇼츠잖아요. 1분 내로 그 재미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재밌게 딱 보는데, 근데 작년 2024년 12월에 옥스퍼드 그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가 한 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브레인롯,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쇼폼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면은 뇌가 썩는다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말은 아니겠지만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100% 그러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된 부분에서 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뇌가 많이 회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때 그런 충동적인 것, 어떤 분노하는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 7장 2절과 3절, 6절에 보면 끝이 났다라는 선언이 무려 7번이나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과 임박함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최후 심판이라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끝, 종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과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 끝, 종말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 최후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9절, 그리고 마지막 7장 27절에 보면 3번이나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무려 7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에스겔서는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2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가증한 그 우상을 행하는 일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과연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일 것입니다.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은과 금인 돈과 물질이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무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묶여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해악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무섭고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늘 깨어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SFC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교회 교실 증축하는 퍼밋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안정호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 있을 보이는 복음인 성창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가정 휴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세임 주셔서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빛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달에 있을 SFC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로 교회 교실 증축하는 퍼밋이 나왔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이후에 진행되어질 모든 절차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 안에서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 1부 2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안정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일 성찬식을 통해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은혜의 성찬식 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모임을 통해서 복음 안에 말씀으로 교제가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 있을 교육부 세례 및 입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섬김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그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세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후에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교제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전에 있을 교육부 세례 및 입교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례와 입교를 통해 주님 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섬김 위에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그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과 가정의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고통의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